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간구,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장에 보면 지혜로움, 어리석음에 대하여 여전히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척이라 하라. 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역시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어리석을까? 무엇이 지혜로운 걸까? 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있을 때에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은 누구다? 어리석은 자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유혹하다, 그래서 그것에 넘어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자를 어리석다라고 말한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재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무엇이냐? 보이는 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움직이는 사람, 그가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도벨 그러면 기억하는 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누구냐? 다윗의 최고의 전략가, 전쟁을 할 때에 소위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하는지 이런 전략을 짜는 데 최고의 브레인, 최고의 두뇌, 이 사람이 아이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말년에 행동을 하는가? 우리가 아는 대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가장 최측근에서 다윗을 돕던 아이도벨이 다윗을 변신하고 압살롬에게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 그가 인간적으로 판단을 해보니 어떠하다고요? 모든 정치, 관료, 힘 있는 사람, 국민들 다 압살롬에게로 기울어 있기 때문에 내가 소수인 다윗 편에 있다가는 나중에 큰 화를 당하겠구나. 그리고는 그가 누구에게? 압살롬에게로 가고 있다. 이런 말이 되죠. 결론이 뭡니까? 그는 나중에 후회해요. 잘못된 판단이었구나. 그리고는 자살함으로 그 삶을 마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 결과물은 이렇게 미련하게 어리석게 결정나고 있구나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지혜롭다. 그럴 때에 어떨까요? 1절 이하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벌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무엇일까요? 말씀이 너를 이끌어 가게 해라. 환경이나 기분이나 보이는 것에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이끌어 가도록 말씀 안에 너를 내놓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했던 거 잘 압니다. 40일 동안 가서 보고 백성들에게 와서 그 현실에 대하여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의 객관성과 주관성으로 나눠져요. 객관성이라고 하는 건 12명이 똑같습니다.
높은 성이 있습니다. 거인들이 삽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여호수아 갈렙 역시 똑같이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하여 해석을 하는 것은 나눠집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그 땅에 못 갑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갑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하는 걸까요? 무엇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10명,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높은 성이 있죠. 거인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 앞에 메뚜기라는 말은 사실이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보이는 것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그들을 다스려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땅 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담대하고 놀라운 게 뭐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갔던 여호수아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다? 보이는 것, 들려지는 것, 어떤 나타나 있는 현상적 문제 앞에 우리가 움직일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지혜는 무엇이냐? 보이는 것에 의하여 우리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끌어가도록 말씀에 저와 여러분을 내어주는 거죠.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끌어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내어줄 때 성경은 뭐예요? 말씀대로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지혜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가게 하옵소서. 보이는 것, 들려지는 것에 의하여 내가 움직이고 내가 요동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잠든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언 7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혜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음을 말씀해 주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눈에 보이는 대로 유혹하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흔들거리고 넘어가고 반응하는 사람이 어리석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끌어가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주는 자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가므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얻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깊은 영적 교통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종들로 인하여 저들의 가정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로 인하여 자녀들의 앞날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풍랑이는 바다에 잔잔케 하셨던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정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장하는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아버지, 원하 없는 것은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병상에 괴로움을 겪으며 의사의 손을 빌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사의 손을 잡아주시고 주의 자녀들을 치료하는 데에 바른 진단과 바른 치료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고 요양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함으로 건강으로 인하여 걱정하는 일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무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전쟁 종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울진 지역의 화재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위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 다스려 주실 줄 믿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